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 아멘. 구부러진 말이 구부러진 삶을 낳는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만듭니다. 이 시련의 속임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그건 시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시련은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고 이 세상을 더 집착하라. 너희가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라. 자, 그러나 그것은 시련의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힘은 오직 하늘에서부터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 가운데 이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바꿔 먹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만족은 떡에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떡이 부족해서 만족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말씀을 듣기는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그 심한 상처를 입은 심령에 기쁨이 되게 하라. 그래, 말씀 들으면 기쁘지, 위로되지, 힘을 얻지. 그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마라. 듣는 것으로 만족하라.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지는 말아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왜 내가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하지는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4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는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도 있고요, 또 거울도 선명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야고보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울도 금속을 잘 닦아가지고 그 금속에 비친 얼굴로 나를 보기 때문에 항상 거울은 희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들여다봐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눈 두 개, 코 하나 있는 건 알겠는데 금방 지나가면 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까먹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미움으로부터, 우리의 분노로부터, 우리의 수치심으로부터, 우리의 무능함으로부터, 우리를 결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서 진짜 이 자유함,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신비를 경험하실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실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들은 다음에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것으로 끝내요. 아, 오늘 말씀 좋았어. 아, 오늘 말씀 위로가 됐어. 아, 오늘 말씀 길었어.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느끼고 평가하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리고는 아무런 실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오늘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오늘 그게 나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왜? 그것으로 끝나니까 다. 여러분, 복음서에 소개된 믿음의 기적들을 한번 잘 보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의 기적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다 침을 뱉으셨습니다. 퇴! 하고. 그러고는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자신의 침으로 만든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다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르시되. 저는 이 성령에서 이르시되 이 말만 나오면요,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르시되, 우리 모두에게 이르시되 해주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었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시작한 베드로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마침 그날 밤 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르시되, 그렇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듣고 가지를 않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뭐해요? 듣고 던지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내가 처한 이 특정한 상황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어떤 이르시되를 기다리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은 여기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지금 내 상황에 들어맞는 말씀이 아닌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읽은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쉬는 거, 그게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 침 뱉은 진흙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진흙 팩이에요, 이게. 머드팩이에요. 예수님의 침으로 만든. 그걸 눈에 바르는 거하고 그분의 눈이 띄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피부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은 없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 그 말씀에서 실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그 큐티의 말씀이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배 왼편에 그물 내리면 못 잡고 오른편에 던지면 그물을 물고기를 잡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는.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실천해 보세요.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그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위로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구체적인 상황에 딱 들어맞는 쪽집게 같은 말씀인가,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는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기다리시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모든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일까?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게요, 예배예요. 예배. 종교적인 열심, 그게 경건의 헬라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교회에 모이셨잖아요. 근데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 안 오고 집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그렇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요,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금식 기도는 그때 그냥 파티를 매일같이 벌이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왜? 다 헛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기 혀제가 물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절대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는 다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은 인류 태초에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도 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소리를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와 같은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물, 사람들이 되려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말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 그냥 느끼는 대로, 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말을 그냥 아무거나 내뱉어 버리면 파괴된 형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파괴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다 이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걸 멀리하라. 잠언 6장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하면요, 그 구부러진 말이 너의 인생을 복잡하게 얽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삐뚤어져 버리게 되면 그 말이 너를 사로잡아서 네 삶을 삐뚤게 나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듯이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면요, 구부러진 삶을 낳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말이 입만 열면 구부러진 말이 나고 삐뚤어진 말이 나오면요, 다 헛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이 영적 전쟁에서 핵심은요, 이 말에서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 마귀는 알죠. 이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뭐를 사로잡는지 아세요? 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하게 만들고 삐뚤어진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18절에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요. 혀가 삐뚤어지면요 인생이 파리해집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품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말 못하게 귀신이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파리해지죠. 인생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요. 혀가 귀신에게 딱 묶여 있으면요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아들에게 이런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을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죄송해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을 고쳐주는 게 무슨 말이냐? 왜 네 혀에서 그런 구부러진 말이 나오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맨날 이 구부러진 말을 하잖아요.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삐뚤어진 말 하잖아요. 그럼 자녀도 혀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의 혀가 귀신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파래져가는 이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잘못된 아버지의 언어 습관이에요. 아버지의 혀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녀들의 혀도 삐뚤어지고 자녀들의 혀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인생이 파래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선포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구부러진 말들은 펴질지어다. 삐뚤어진 말들은 펴질지어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어요.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만큼 순간 나무가 메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면요 그냥 말라버려요. 그게 입의 능력이에요. 혀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상이 무화과 나무든 그게 뭐든 우리의 입에서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이 선포되면요 그냥 저주받아 말라버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화과 나무든 저 산이든 뭐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선포하는 순간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게 뭔지 아세요? 내 입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선포가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마음에 있는 말 실수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감췄던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게 이건 진리입니다. 감출 수라도 있어요. 말을 안 하면. 근데 우리 입에서 그것이 무슨 말이든 그게 말이 나오면요, 그건 내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 다 마음에 있는 말 그동안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동안 감춰놨던 거 그게 무장 해제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이 지금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려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때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죠? 이런 때는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주일 말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마음이 말씀이 약하면요, 그냥 할 수 있다면 이게 나와요. 그냥. 근데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서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면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할 수 있다 면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면 생각으로 그것을 딱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묵상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할 수 있다면 그냥 바로 넘어가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영성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이 펴질 줄을 믿습니다. 삐뚤어진 삶이 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구부러진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나처럼 삐뚤어지게 되고 구부러지게 됩니다. 귀신 들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혀가 삐뚤어져 있으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의 언어는 어떤 걸까? 진짜 경건한 사람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합니다.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잘한 것만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만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잘못된 것만 계속 말해요. 혀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냉철한 판단력이 있다나 뭐라나, 그런 냉철함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요. 하나님보다 더 냉철하십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자기 눈엔 보이는데, 그런 눈은 파버리세요. 하나님의 눈보다 여러분들의 눈이 더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예요. 예.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루어질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바보여서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긍정적인 거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니까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바보여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항상 축복하는 말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않아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미움과 저주의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미움과 저주의 말이 나. 마음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나옵니다. 에디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전응아로 간주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에디슨이 큰 성공을 거둔 뒤에 기자들로부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질문을 많이 받았겠어요. 에디슨은요, 주저없이 그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어요.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격려해 줬대요.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에디슨 평생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99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100번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그 힘, 이 어머니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 위로의 말이 이 에디슨의 평생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잠언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샘이 나와요. 샘. 생명의 샘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이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입은요 항상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잠언서 12장 18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양약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은요, 이게 메스와 같은 칼이에요. 양약이에요. 양약. 쓰죠, 약은. 근데 쓴데 너무 좋아. 왜? 나를 고쳐주니까. 그게 나를 찌르는데 너무 감사해. 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하고 내가 더 구비되고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써도 너무 감사하고 아파도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고 너무 보기 싫고 내가 보기에 너무 옳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입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독. 칼에 칼. 칼. 여러분 항상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네? 저주하지 마십시오. 너는 그게 뭐냐? 왜 그러냐?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해 주세요. 항상 사랑한다. 우리 애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뜬금없이 그냥 뜬금없는 사랑 고백. 사랑해. 그리고 아빠 왜 저래?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나갈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딱 뒤에선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축복해주시고 무조건 격려해주시고 무조건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그렇게 넉넉한 말들이 나와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 수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럼 좀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좀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사십시오. 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도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희롱하는 말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고마워, 감사해, 땡큐, 조그만이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 열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마음이 뭐예요? 감사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선포되어진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말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새벽에 선포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생기가 제 심령에 혹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닭살 알죠? 닭살. 닭살이 온몸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닭살이 떠나질 않아. 닭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닭살이 떠나질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은 펴질지어다. 삐뚤어진 말은 펴질지어다. 펴진 말은 우리의 인생을 피게 만들 것이고 구부러진 말은 우리를 구부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축복하리라, 격려하리라. 내 입의 말로 어떤 말로도 구부러진 말은 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